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과연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군대는 승리하고 그 지도자는 칭송받는 반면 다른 군대는 패배하고 그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물론 병력이 더 많았다거나 공중 지원이 더 우세했다는 식의 현실적인 이유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더 큰 그림,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종류의 이유, 더 깊은 의미가 존재하지는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날 우리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그런 더 높은 의미는 없다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고 우리가 경계하는 종교적 광신을 부추길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한민족의 역사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1948년에 세워진 현대국가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 지금으로부터 3000년도 더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으로 형성되고 이집트 탈출을 통해 한민족으로 태어난 고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구약에 기록된 이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비단 한민족의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의 의미, 바로 당신의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한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더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딘가에서 위로와 희망을 찾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을 펴고 그 첫 장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구약의 12권의 역사서 중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 책들은 약 1000년에 걸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하여 에스더서에 이르기까지 이 12권의 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구조는 놀랍도록 명확합니다. 전반부인 한 장부터 12장까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을, 그리고 후반부인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에게 분배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왜 기록되었을까요? 물론 신앙인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록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책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을 둘러보며 가졌을 법한 수많은 질문에 답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단강 옆에 쌓인 저 돌무더기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혹은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이 멸망할 때 왜 라합과 그녀의 후손들은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나요? 저 골짜기에 있는 돌무더기는 무슨 사연이 있죠? 왜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며 살고 있나요?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여부스 족속이, 게셀에는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나요? 와 같은 질문들 말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러한 수많은 질문에 답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모든 질문들은 결국 하나의 근본적인 대답으로 귀결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핵심적인 대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선택에 관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책의 전반부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어 그들의 부모 세대가 거부했던 바로 그 선택, 즉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선택을 하도록 이끄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부모 세대는 불신앙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40년간 광야를 방황해야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는 그 땅을 침공하고 정복하며 심지어 그들의 적들을 완전히 파괴하는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12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시작으로 침공을 개시하고 첫 번째 군사 목표인 견고한 성 여리고를 향해 나아갑니다. 여리고는 남북을 잇는 주요 무역로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6장은 나팔을 불며 7일 동안 성 주위를 도는 특별한 의식을 통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7장과 8장에서는 잠시의 좌절을 딛고 아이성을 점령하며 가나안 중심부로 진격합니다. 9장과 10장에서는 남부의 주요 도시들을, 11장에서는 북부의 도시들을 차례로 정복해 나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 지배를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을 완전히 진멸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6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남부와 북부의 도시들에서 그들은 이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도 여호수아서는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책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수천 년 전의 고대 역사로만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장소로 모아 당신의 통치 아래 두시는 더 큰 그림을 예표합니다. 이 정복을 이끈 여호수아는 단지 지나가는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죄와 그 끔찍한 결과물인 죽음을 정복하신 우리의 위대한 대장,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 승리의 행렬로 부르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쟁취하신 승리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수아서의 후반부 대부분은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 유다 지파, 요셉의 아들들, 그리고 나머지 7지파에게 땅이 할당되는 과정이 상세히 기록됩니다. 레위 지파는 특별히 땅을 분배받지 않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 전국의 여러 성읍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이 모든 정복과 분배의 과정 속에는 아주 중요한 기저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겠다고 맹세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장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대언자인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약속합니다. 5장에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서자마자 40년간 중단되었던 할례와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8장 말미에서는 모세의 율법 전체를 다시 낭독하며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는 마치 시내산 언약의 재현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 24장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 대화는 여호수아가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진중해야 하는지를 강조하며 여러 차례 이어집니다. 마침내 백성들은 확고하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리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가 기록하는 수십 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실제로 그 맹세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와는 달리 여리고를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믿음의 보고를 했고 백성들은 그것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22장에는 동쪽 지파들이 자신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증거로 제단을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물론 그들의 신실함이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완벽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본을 따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순종을 선택했지만 동시에 죄를 짓는 선택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7장에 나오는 아간의 불순종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 진멸되어야 할 여리고 성의 물건들을 몰래 훔쳤습니다. 이 물건들은 단지 불필요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가나안의 타락하고 부패한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오염시킬 수 있는 위험한 것들이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태만의 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9장에서 그들은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에 넘어가 그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9장 14절은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명확히 지적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판단력을 믿었지만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잊었습니다. 이 죄는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 여러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태만의 죄는 그들이 차지해야 할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열세장 1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차지할 땅이 아직도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지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정복을 미루거나 포기했고 결국 여호수아는 18장에서 그들을 책망하며 속히 땅을 차지하라고 촉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땅을 정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심각한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이 계시다면 죄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지만 우리가 그 형상을 거스르고 그분의 권위에 반항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느끼는 죄책감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거대한 죄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죄가 바로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바로 이 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할 절박하고 영원한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으되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 진실을 보게 해주시길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땅히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던 일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했을 악한 일들을 모두 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인간의 선택에 관한 책이라면 그것은 더욱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책입니다. 이것이 바로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책을 깊이 읽어보면 근본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를 관통하는 핵심 언어입니다. 3장 5절에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가 위대해질 것이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10장 42절에서는 정복 전쟁을 요약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뛰어난 지휘관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신 분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패배하게 하시고 아간을 지목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그들의 적군 위에 우박을 쏟아붓고 태양을 멈추게 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였다 해도 이 모든 것은 그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스라엘의 적들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셨습니다. 11장 2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오게 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고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이야기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출애굽 이야기가 단지 노예 해방 이야기가 아니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처럼 여호수아서 역시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아니라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회고하며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이삭과 야곱을 주신 분도, 이집트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분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그들의 손에 주신 분도 모두나 여호와였다고 선포합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나이다. 성경의 모든 역사,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역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때에도 그러셨고 오늘날에도 모든 국가와 역사 위에 여전히 주권자이십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가장 개인적이고 기적적인 방식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 스스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생명, 죄사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사랑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않으십니까?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했다면 그것이 정말 당신의 능력 덕분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으려는 계획까지도 막으시고 기브온 족속과의 어리석은 조약처럼 보이는 실패조차도 사용하여 남방왕들을 한 곳에 모아 더 큰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는 명령은 여호수아 시대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리적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한 땅과 그렇지 않은 땅의 구분은 없습니다. 온 땅이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세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우리가 사용할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우리 죄를 위한 용서와 그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계명, 그리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분의 위대한 사명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곳곳에 등장하는 돌무더기들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던 순간들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비이며 언제나 용서와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이토록 완전하고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고 계십니까?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과 필요를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교회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나 도덕적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의 가난함과 영적인 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깨달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복과 분배,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 모든 왜라는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여호수아 4장 24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신 이유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고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영원히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신 것조차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의 호세아였지만 모세는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여호수아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의 신약 시대 형태가 바로 예수입니다. 여호수아의 삶이 그의 이름처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했듯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로 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시며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그 영광 안에서 기뻐하도록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각자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 숨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의 위대한 대장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